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 지금 팔레스타인의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의 오심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탄생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66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에 66권의 그 각 권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닙니다. 40여 명의 그 저자에 의해서 10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선지자들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어부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있습니다. 바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저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영어로는 이러한 퀴즈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국말이니까 이런 퀴즈가 가능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의사였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의사들은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의 증세들을 연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병이 무슨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밝혀냈다고 똑똑한 의사가 아닙니다. 그것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떠한 처방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하나하나 자기의 그 학식을 가지고 다 그렇게 규명해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한국에서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고 나서 가장 점수 좋은 애들이 의대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자기가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거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믿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그 누가복음을 의사인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요 누가복음 한 권만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했던 사도행전까지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열심히 기록을 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명감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헬라 사람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변호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그 이스라엘의 신을 지금 그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믿지 못했다면 결코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들의 종교를 옹호해야 될 어떠한 의무도 누가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기록을 남긴 것은요 전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에게 붙들려서 예수에게 자기의 그 일생을 걸고 가는 모습 속에 그는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를 써서 그는 한 분에게 전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는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1장 3절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써서 지금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총독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AD 60년경에 이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떠한 이제 설이 있냐면 이 누가의 그 치료를 받아서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높은 로마 귀족 출신이었지만 이 누가를 그의 주치의로 삼고 누가를 지원하는 그러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리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적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총독에게 쓰는 편지에 거짓말이나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서슬퍼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랑 친하다 할지라도 거짓을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누가가 쓴 이 복음서는 저는 옳다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2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록하면서 1절 2절을 보면은 2장 1절 2절 우리가 읽었지만 분명한 시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2번을 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러한 동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합니다. 시저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시저가 죽은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존귀한 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호칭을 로마 원로원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 원적지로 가서 너희의 호적을 다 만들어라.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센서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도 10년에 한 번씩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시리아 쪽은 누가 통치했느냐?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을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약 30년 뒤에 이 기록을 지금 누가가 써서 지금 바치는 것이죠. 그러면 30년 전의 일,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5공화국, 6공화국 대통령을 역임했던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일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약 4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학창시절을 그분들하고 겪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는 모르는 시대의 일을 지금 누가가 써서 올리는 그 보고서를 읽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도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지금 누가가 이 보고서를 올릴 때 이것은 거짓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땅의 존재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렇게 그에게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베들레헴이 나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인류를 다스릴 그 지도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BC 800년경에 예언된 그 예언이나 700년경에 예언된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제국 안에서도 위정자들을 통해서 호적하러 가는 그 일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나사렛 출신들입니다.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가야 되다 보니 베들레헴까지 갔을 때 이미 만삭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그 밤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실을 저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이 의심이 없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개독교라는 말을 들으며 심지어 우리는 왜 이렇게 탄압을 받는 그러한 또 다른 종교로 전락해 버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굿 뉴스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거든요. 구세주가 오셨거든요. 우리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구세주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성탄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굿뉴스라고 하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모두에게 만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네가, 김 집사님네가 복권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로또에. 만약에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로또에 당첨이 돼서 1억 불을 받게 됐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경사가 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냥 자기만 꿀꺽하고 그렇게 있을 분들이 아니세요. 첫째, 11조 하시겠죠. 그 다음에 교회가 이렇게 렌트해서 있어야 되니까 이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목사님, 1억 불입니다. 목사님, 교회를 어디 한 군데 사십시오. 제가 다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그래도 남으니까. 그죠? 아멘? 그러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를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옆에 교회가 좋아할까요? 그 교회는 뭐 별로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집사님 가정의 복음이지 굿뉴스지 모든 사람이 굿뉴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집을 샀습니다. 수영장이 딸린 집이고요. 야드도 넓어요. 좋습니다. 축하하죠. Congratulation.
너무 잘 됐다. 그런데 개 중에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집을 샀는데 모두에게 만족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CNN에서 나왔습니다. 백혈병을 고치는 약이 나왔다더라. 그분이 왜 그렇게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친척 중에 지금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잘 됐다. 거기까지예요. 왜? 우리는 건강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이 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만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요, 점점 이제 범위가 축소됩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 복음의 요소가 되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꼭 그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로또에 맞았던 거의 99%의 사람들이 그 재산을 유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들이 다 이혼하고 길거리에 나앉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외적인 부분은 여러분 재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의 모습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이것이 굿 뉴스가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환갑이 지난 다음부터 보약을 드셨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보약을 더 많이 드셨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큰형만 장가를 갔거든요. 누나가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 보약을 드십니까? 나중에 돌아가실 때 힘들다는데. 제가 이제 막내니까 막 이런 말을 저는 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러십니다. 내가 이놈아 나 좋으려고 먹는 줄 아냐? 너희 누나 시집 가는 거 내가 보고 죽으려고 그런다. 저희 누나가 시집을 갔습니다. 저희 작은 형도 장가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약을 계속 드셨습니다. 왜 드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그럽니다. 내가 너 하나 남은 거 장가 가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두 딸이 다 태어나는 거를 보고도 88이 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옛날에 저희 아버지 세대의 그런 분들은요, 평균 수명을 60세 정도 사셨어요. 그러니까 환갑잔치를 크게 했는데 요즘은 환갑잔치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평균 수명이 135세랍니다. 별로 다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활동하는 시간은 짧은데 이 살아야 되는 시간이 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명 연장에 관심을 갖는 줄 아십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모두 다 죽어야 하는데 그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되는 그 문제만큼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무엇이 안전할까라고 사람들은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시황, 불로초를 찾고 불사약을 찾던 진시황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안전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약이 나의 생명에 안전할까? 그것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머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인간은 늘 안전을 추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안전하려고요. 나의 노후가, 그리고 내 자녀의 노후가, 그 생활이 안전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집을 왜 사십니까? 안전하려고요. 이사를 자주 다니는 그 불안감을 없애려고요. 여러 사람들과 친하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혼자 외톨이가 되면 불안하니까요. 안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안전장치도 우리의 궁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유태인들은 더 했습니다. 유태인들은요, 자기네들의 안전장치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천국 간다. 거기가 안전장소다.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또 지키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는 혈통을 보존해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 유태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오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회개할 조건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잡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총체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불완전한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면요, 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같은 단어를 쓰는데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구원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교회 전도지를 들고 버스에 올라타고 대학을 갈 때요, 내리기 전에 이 전도지를 쥐고 내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날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저 혼자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교회 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3일을 굶으니까 이게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가서는, 집에서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 가서는 커피를 마시고 그 커피 자판기에 율무차가 있더라고요. 조금 끈적끈적한 율무차. 그래,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진짜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율무차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너 이리 와서 앉아봐라. 야, 대한민국 헌법에도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네가 왜 나한테 탄압하냐. 저희 아버지랑 이제 진지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구원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예수 믿는 거 여태까지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는데 너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런데 구원이 뭔데? 그래. 아버지,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야, 그거라면 염려하지 마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난 누구에게 잘못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천국 못 가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밥을 굶으면서 뭐 교회를 가라, 뭐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 할 이유가 없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그러니 너 밥 먹어. 그래서 제가 아버지 밥은 먹겠지만, 이제 그 아버지가 그 밥 먹으라는 말이 그렇게 그땐 저에게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밥은 먹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죄인이거든요. 저 그날 우리 아버지의 인내가 아니었으면 저 그날 맞아 죽었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놨더니 나를 죄인이래. 순간 저희 집에 그 아주 저와 아버지 사이에 그 진지한 토론의 끝이 주먹이 오고 갈 뻔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단 한 번도 파출소에 간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죄인과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 개념이 다른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eing의 의미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doing의 의미예요. 무엇인가를 잘못했으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였으면 사기죄, 죽였으면 살인죄, 훔쳤으면 절도죄.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우리는 멀쩡하게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저희 아버지와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우리는 이 아담의 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선악과는요 많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으면 과일 중에 하나를 먹은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모두 죄인, 다 지옥가. 이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원을 훔쳤으면 100원에 대한 죄를 받아야 돼요. 어렸을 때 지우개를 하나 훔치고 노트를 하나 문방구에서 훔쳤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동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일 하나 먹었다고 너희들은 다 죄인, 지옥에 가라고 하는 말이 안 믿는 분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무자비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가면은 뱀이 하와를 어떻게 꼬시는지 압니까? 이렇게 꼬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유의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하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그러지 않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앙에 있는 그 열매 있는 그 나무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했더니 뱀이 그 대답을 듣고 다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 아니야. 너희들은 자유하지 못한 거야.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뱀이 공략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입니다. 저희 둘째 형님네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중국이 뜬다고 하는데 우리 동생이 벌써 중국에 가서 자리도 잡고 또 뭐 교육 사업을 하고 있으니 야, 이 조카 좀 데려가라.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해라. 중국어 강사는 최고급으로 제가 배정을 해주고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미국 연수 가는 그 3주 나가는 그 프로그램에 또 이 아이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다른 청년들하고 제가 비전 트립도 보냈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이 아이는, 우리 조카는 빨간 머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걔네 아빠는 우리 작은 형은 허락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오케이, 괜찮다. 여기에 있는 동안은 해라. 그런데 하나만, 밤 11시 전에 집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컬퓨를 정한 거예요. 밤 11시 전에 집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1년 정도 얘가 제 말을 듣고 따르더니요, 언제부턴가 자꾸 늦는 겁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야단을 좀 쳐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붙잡아 놓고 너 왜 늦어? 하고 야단을 쳤더니 얘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에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아빠는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 이러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얘한테 자유를 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혹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해줬는데 엄마 아빠는 나를 구속한다고.
지금 뱀이 노리는 말이 그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자유가 없지? 이겁니다. 이거를 먹으면 너는 비로소 자유로워져. 넌 안전하지 않지? 넌 이거를 먹으면 비로소 안전해져. 라고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과일 중에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선택한 것입니다. 피조물인데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살겠다. 나는 이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선악과를 하나 먹은 그 불순종은 결국 그 백그라운드에 이렇게 엄청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우리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조금 시간은 갔지만 여러분 한 가지 하나 더 점검할 게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죠.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좋은 반응이 나오던가요?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그래 너는 의인이냐? 이 반응이고요. 그래 너는 천국 가서 좋겠다. 이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서 정말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죄인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요 암에 걸렸어요. 얼마 못 산다라고 하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화이자에서 암의 특효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해서 이거를 드세요. 이거를 드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분이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은 약을 안 먹어서 죽은 것이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원래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는 안 믿어서 지옥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임한 거예요?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온 거죠. 공허한 인생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보려고 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참 공허하다,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무례한 것일까요? 그 예수를 전했다고 해서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을 아직도 모르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소망 없는 인생,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는 인생, 거기에 나를 믿어봐. 그러면 살아. 그러면 살아. 내가 너희를 살리고자 왔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왜 목자들에게 왔을까요? 한밤중에 양을 치는 목자들. 이 사람들은요, 호적을 해야 되는 대상에도 들지 못하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땅에 살지만 유태인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안전지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에게도 필요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야, 구세주야, 메시아야, 그분이 굿뉴스야 라고 천사가 알려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건 너희들끼리의 축제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그 부담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저 우리들만의 잔치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치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인생의 그 후반전에서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와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그 비밀을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